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인도의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간디는 인생에서 늘 조심해야 할 5가지를 늘 기억했다고 그러죠. 그 5가지가 아마 그 간디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늘 날마다 생각했던 그 5가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을 조심하자.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자. 세 번째는 행동을 조심하자. 네 번째는 습관을 조심하자. 다섯 번째는 인격을 조심하자. 아마 이 5가지 조심을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 5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5가지. 첫 번째 생각을 조심하고, 두 번째 말을 조심하고, 행동, 습관, 인격을 조심하자 그랬는데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지키기도 만만하면서도 그런데 결코 만만하지 않는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것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아마 말이지 않을까. 우리가 한두 번 말 조심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말 조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잘 들어주고 말하기는 뭐해라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얼마만큼 빚을 갚는다 그래요? 전량빚을 갚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빈정상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속에 불이 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마음만 먹으면 또 조심이 되기는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세와 그리고 현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조심하고 주의할 영적 레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잇몸이 약합니다. 제가 잇몸이 약한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50이 안 되셔서 틀니를 끼고 다니셨어요. 물론 옛날에는 치과가 많이 발전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잇몸에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충치도 많으셨고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대에 40대에 틀니를 끼고 다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어머님은 이제 늘 잇몸이 약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잇몸을 뺄 때에 제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잇몸을 넣었다가 빼시고 넣었다고 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은 잇몸이 약하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쯤 되었을 때 잇몸에 자주 피가 나면서 치과에 가면 잇몸이 약하다고 조심하다고 제가 늘 이렇게 주의를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 누님이 나하고 2살 차이 나는데 40대에 틀니를 끼셨어요. 나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틀니를 벌써 어머님처럼
50대에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는 나는 뭐가 약하다? 잇몸이 약하다. 그래서 또 뭐 약간만 자극을 주면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에 사과 하나도 베어 먹지 못하는, 사과를 시원스럽게 베어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조각을 해서 먹어야 하는, 그래서 어쨌든 제 연약한 부분을 제가 알기에 그래서 늘 이빨을, 잇몸을 조심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30대 중반에서 제가 학원사역, 청년사역을 하면서 치대에 다니는 강명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구로 달동네에 살다가 이민 와서 정말 지독히 가난하게 살다가 메릴랜드 치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갈 때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제가 그렇게 또 권면도 하고 FM대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던 친구여서 결국은 그래도 메릴랜드 치대는 메릴랜드 미국 중에 좋은 치대 중에 하나여서 잘 이렇게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백인 닥터들 한 6, 7명을 두고 그렇게 꽤 괜찮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그에게 특별한 의술의 달란트가 있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청년 사역을 많이 할 때니까 그때 이제 각자 받은 은사 또 탁월한 지식이나 그런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이제 치과에 관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잇몸의 구조를 설명하고 하면서 그때 치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생소했던 치실 방법을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하는 법을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 주었고 이것만 잘해도 이제 잇몸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저는 누가 한번 가르쳐 주면 저도 그대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 주기만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저는 이제 무조건 따라하는 저도 그런 성격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3번씩 음식을 먹고 꼭 치실을 했습니다. 어쨌든 잇몸이 약하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잇몸에 피가 안 나더군요. 언제부턴가 잇몸에 피가 나는 것이 사라졌고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잇몸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살았는데요. 지난주입니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이 구강 구조도 문제가 올 법도 하고 잇몸이 내려앉을 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시간 없어서 가까운데 가서 그래서 이제 구조를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의사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 잇몸은 어떤가요? 언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이 좋아야 되죠. 우리 장로님 임플란트 하려면 잇몸이 좋아야 되죠. 현 장로님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도 못해요. 그냥 틀니를 끼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심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다 검사를 하더니 나중에 나올 때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탁월한 잇몸의 DNA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이게 뭔 소린가. 옛날에 닥터들은 나보고 잇몸이 약하다고 잇몸도 거듭날 수가 있는가. 제가 그 순간 순간에 이렇게 혼동이 되어서 아니 잇몸도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우리 집안 잇몸이 약한 집안인데 나보고 잇몸이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구강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별로 감사는 안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고개를 제가 깨우뚱깨우뚱하면서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대로 그냥 잘 관리하시면 치실 잘하시고 지금대로 잘하시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빨 걱정은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고개를 깨우뚱하고 잇몸도 거듭날 수가 있구나. 우리 현 장로님 잇몸도 거듭나요? 예, 거듭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주의하고 조심하면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술, 담배를 했다면 아마 벌써 내려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잇몸도 거듭나게 하시구나. 그래서 평소에 늘 조심하고 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마 거듭나게 하신 잇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이런 조심은 이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으로 조심하는 것은 이거는 내세와 현세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또 따라서 하십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성공적으로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잠시의 경건과 잠시의 진지함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경건과 우울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은 금식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따라 사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이단들을 조심해라. 주로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다 모여 있죠.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나오더라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어딘가 왜곡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호색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섯 번째는 탐심을 조심하고, 여섯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라. 요 여섯 가지를 이제 주셨고,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무법한 자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무법한 자들, 2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무법한 자들은 법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법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곧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법이 없다면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곧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7절에 이어서 말씀이 없는 무법한 삶을 살게 된 한 역사적인 신뢰를 이제 소환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후에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누구를 건지셨으니?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이 살던 도시가 어느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도성. 그렇다고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예 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법들이 있었는데 우상의 법들이 난무했습니다. 각종 우상의 법들이 난무했고요.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또 그 나라의 법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 주예서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주예서가 있습니다. 토라의 장출 레민신의 아주 유명한 모세 오경의 주예서 중에 미시나 중에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죄가 안 되는 법,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해도 그거는 또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과 내가 눈이 맞아서 음란한 짓을 해도 그것도 죄가 안 됩니다. 서로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안 되는 법을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법이죠. 그래서 음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가 안 되는 법 중에 소돔의 법 중에 하나가 음란한 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도마이트라는 말, 이 소도마이트라는 원래 이 말은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도성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는 그 정도로 소돔 고모라에 동성연애자가 많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들이 많았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없는 무법천지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사람을 죽이고, 음란을 하고 싶으면 음란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법, 죄가 안 되는 법, 이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한 의인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이 의인이 누굴까요? 이 의인이 누굴까요? 바로 롯임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그 불법한 법이 없는 그런 도성에 한 의인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음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합독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온통 무법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뭐했다고요? 상했다. 롯이 볼 때는 그런 불법한 그런 행동과 일상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심하게 상처를 받았고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장 9절을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 경건한 자는 이 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롯은 그 소돔과 보는 것마다 시험이고 하는 행동들마다 다 시험되는 것들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롯을 건지셔서 나중에 그를 살리시는 바로 그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볼 때는 온통 다 시험천지였고 온통 다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법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 음란한 동성연애가 이렇게 상식처럼 되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난무할 때, 전 세계적으로 퀴어 척제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유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상함이 됩니다.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홍대에서 또 서울의 시청 앞에서 한복판에 버젓하게 하고 국가의식을 또 보호해 줄 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앞에는 그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전혀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불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분명히 있고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면 이 말씀에 벗어나는 일어나는 모든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죄하고 책망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게 마음속에 영혼이 상함을 당하고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전혀 별로 시험 들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상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즐기는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밤늦게 양재역에서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밤은 저는 주로 사택이나 교회 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밤에는 제가 별로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신방 갔다가 아니면 가면은 이 양재 주변에 여기에 술집이 늘어나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비정상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특히 또 무당집에 있으면 제 마음이 더 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런 술집이 생기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고성방가가 되어지고 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시험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집 안에 생기면 또 게장 마이시하러 가기도 하고, 그게 즐거워한다면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즐거운 것인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세상에 술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아마 그런 사람은 우리와 정반대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성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상위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 중에 좋은 법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죠. 자,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어떤 법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위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 성도의 행동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들이 난무함으로 나중에 그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 무법한 것을 조심해라. 나라마다 다 무법하다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이 있어도 여기에 무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법은, 상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기준이 되고 절대 진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더러운 정욕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정욕을 조심하라고요? 더러운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욕은 여기에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요, 이런 열정,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되죠. 뭐를 하고자 하는 열정, 열심, 힘,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그러나 그 열정이 더러운 데 사용되거나 개인의 욕심을 위한 탐욕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나를 위한 열정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정, 우리는 비전이고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열정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열정을 더러운 열정을 하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미션이 되기를. 나를 위한 열정과 힘은 권력이 됩니다. 나중에는 칼이 되기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미션은 공동체를 잘 섬기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더러운 열정으로, 비방하는 열정으로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름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방하는 고발의 원조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원래 디아블로스라는 말로서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원적으로 여기에 이제 마귀의 열정, 그는 더러운 열정이고,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열정으로, 탐욕의 열정,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거려내서 우리는 가끔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무대를 정치권에서 잘 보기도 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 자, 2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마하고 비방하고, 여기에 또 비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3절부터는 이 더러운 정욕에 힘쓰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 불의의 값으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도 저지르는 그 열정, 그 마귀의 열정, 마귀의 열심,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유혹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귀의 열정. 이런 점에 있어서 이단들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즐기고 노는 것을, 즐기고 쾌락주의적 열정.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속임수로 속이는 열정.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열정. 다섯 번째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열정. 여섯 번째, 탐욕에 연단된 열정. 이런 열정들은 묶어서 더러운 열정이고 마귀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발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구름질을 보십시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멸망은 궁극적으로 지옥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행복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한평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